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염려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그 롱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롱디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줄임말 같죠?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영어로 저도 찾아봐서 이 원래 뜻이 이건 줄 알았습니다. Long distance relationship. 긴 거리의 관계, 장거리 연애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장거리 연애를 이야기할 때 롱디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어 하나를 배우셨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저게 저 말이구나 라고 아는 척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딱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롱디라는 말을 쓸 정도로 단어를 따로 두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어렵기 때문이죠. 롱디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연애가 쉽지 않죠.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외롭거든요. 기다렸는데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기도 하죠. 기다렸는데 꼭 남자친구가 돌아오면 기다린 여자친구를 두고 어떻게 됩니까? 변심을 하죠. 왜 그렇죠? 그 또한 떨어져 있었거든요. 기다린 시간만큼의 거리가 서로의 마음을 돌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이 롱디를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장거리 연애에서 중요한 건 연락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화상으로 통화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에 그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 기기에서 페이스타임이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편하게 안정적으로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세상에 그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던지요. 뭔가 계속적으로 통화하고 연락할 수 있으면은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도 집 전화밖에 없었고 그때 주로 했었던 건 뭐죠? 편지죠. 연애 편지 여러분 써보셨나요? 숙연해지나요? 받아보셨습니까? 다들 받아보셨겠죠. 제가 아내랑 사귈 때에 주고받았었던 편지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걸 꺼내서 보면 내가 왜 이랬지? 라는 생각과 함께 얼마나 사랑했는가,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기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연애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연애를 시작합니다. 애굽에 비천한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누군가가 청혼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있는 그곳 애굽에서 떠나서 나와 함께 떠나자라고 청혼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마음, 함께 떠나자,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하러 중매쟁이가 옵니다. 모세라고 하는 중매쟁이가 오죠. 하지만 그 마음의 주체, 그 마음을 전한 주체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냐면 하늘과 땅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혼인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행동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10가지 재앙들이죠.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를 혼인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강이 피로 변하고 태양이 빛을 입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그리고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적들을 수장시키고 놀라운 구원의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눈에 딱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여러분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걸 은유적으로 결혼식과 같은 장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맺는 장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포하는 장면이죠. 그때 그 결혼식에 신랑이 와야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시내산 위로 임재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내산,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에 오르는 건 누군가요? 모세 한 명뿐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왔습니다.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구름 속에 불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물리적 거리가 다가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워졌다고 해서 둘 사이의 존재적인 거리가 좁혀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둘 사이는 여전히 큰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내산의 결혼식의 메인이 무엇이 되었냐 하면 계명의 수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거기에 기록되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이거는 연애 편지이자 성혼 선언문이자 혼인 신고 서류 같은 거였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너희가 이 관계에서 어떤 책임을 해야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율법은 그 관계에 어떻게 신실할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 아니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단순히 계명의 나열뿐이 아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은요, 계명의 나열 이전에 그것을 품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조부터 해서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 그 모든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신실하신 신랑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떤 책임들을 다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요 거룩합니다. 율법은 거룩한 문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사랑이 담겨있는 연애 편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문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전히 롱디이고 여전히 기러기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 율법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바울도 율법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통한 구원이 왜 필요하냐?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냐라고 할 때 그렇다면 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하다고요. 율법이 신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롱디를 하면서 멀리 떨어진 연애를 하면서
연애 편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애틋하죠. 그 편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그립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편지는 나에게 와 있으나 그가 내 옆에 있는 것을 옆에 있지 못할 때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에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자도 입대하면 됩니다. 유혹이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그 긴 장거리 연애 속에서 수많은 유혹에 노출됩니다. 얼마나 많은 죄들이 그들을 유혹하나요? 그 가운데 바울은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혹받고 있는 그 유혹, 죄의 유혹이, 그 죄로 유혹하는 자가 도리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찾아와 있는 율법을, 그 연애 편지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언약이 있습니다. 최초의 계명이 있죠. 인류 최초의 계명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좋은 거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저줍니까? 미워서 그렇습니까? 사랑이죠. 그 아이를 걱정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혹하는 자였던 뱀은 먹지 말라 했었던 그 말을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리죠. 먹지 말라는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더욱더 그 열매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선함을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의롭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무엇을 그래도 붙들었냐면 연애 편지를 붙들었습니다. 율법을 붙들었죠. 잘 붙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메시지를 지적으로 이해함으로 그중 몇 가지를 지켜내므로 자신의 의로움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안심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느냐, 그것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 전체를 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그들은 원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유대인들, 율법을 받은 자들을 다 원했습니다. 마음속에 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기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그 원함이 있음에도,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살기 원함에도 불구하고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고 내 안에는,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죄가 존재하고 죄로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함께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죠. 율법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함으로써 그 안에 최대한 붙들면 좋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놀랍게도 속이는 자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속이는 것이죠. 도리어 나를 유혹하는 죄는 그 율법마저 이용해서 첫사람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도 넘어뜨립니다. 이건 너무나도 비참한 일입니다. 옳은 것을 보고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행할 힘이 없는 거죠. 도리어 알면 알수록 더욱 아는 것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을 많이 깨닫고 가르칠수록 놀랍게도 저 스스로도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가르치고 내가 아는 걸로 내가 얼마나 속기 쉬운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얼마나 쉬운가. 깨달음이 많아질수록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인 양 생각하게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시 한번 또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서 싸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요.
남자친구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싸워야 할 제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울은 탄식합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들의 구원을 율법에 의존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틀린 것이 아니야. 맞아.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쓰신 편지가 아니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지켜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힘은 거기에도 너희 안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에 속한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을 뿐이에요. 선하지만 힘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그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당연히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 입장에서 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함은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냈냐 하면 율법을 더 어떻게든 잘 지켜내 보기 위해서 율법 이외에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고 잘 지켜내 보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누군가를 정죄했고 끝에는 결국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유대인들이 행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떻게 함은 결국 우리를 율법에 의존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나긴 롱디 장거리 연애를 종결시키십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그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늘과 땅만큼 먼 그 거리를 넘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존재적 거리마저 무너뜨립니다. 사람이 되신 거죠. 그리고 사람이신 예수는 죄에 잡혀 율법의 행위를 완성하지 못하고 불의하여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운명, 죽을 운명, 사망의 몸의 그 사망을 자기 몸에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기에, 사랑하는 신랑이 오셨기에 연애 편지를 붙들고 거기에 매이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을 이제 내려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이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바로 이 다음 장인 8장에 가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8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고 심지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것을 지켜내고 우리의 힘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신 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와 동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단적으로 내가 애써서 우리의 행동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살아가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로 연애 편지를 붙들고 그 안에서 아등바등 거리며 외로워하며 힘들어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내가 의지한다고, 내가 그렇게 주와 동행하기 원한다고 주께 맡기며 주 안에서 함께 걸어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풍성이 넘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에 오셨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의롭기 원하여 사랑받고자, 인정받고자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넘어지고, 그러다 좌절하고, 그러다 힘겨워도 합니다. 주님, 이러한 끊임없이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가 베푸신 그 사랑 안에 오늘 다시 한번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베푸신 그 사랑만 바라보며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삶에 사랑이, 주의 그 형상이, 주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